네,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이제 그 예수나무 청년교회를 담당하시는 황범구 전도사님 나오셔서 여호와께 부르짖음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수요 예배 허락하시고 부족한 종 광단에 서서 말씀 전합니다. 부족한 모습, 인간의 모습, 죄악된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감추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주님의 능력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구원자 되시는,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수나무 청년교회에서 사역하는 황범구 전도사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전도사님들이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 차례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에서 전도사님들이 아마도 말씀을 준비하시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전도사님이 말씀을 더 잘 전하시는가 설교 평가단이 되어주시지 말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들으실 때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중보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이 소유하고 계시는 소중한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에게는 소중하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있어서만큼은 소중한 무언가가 있느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소중하다는 것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건이 될 수도 있으며 어쩌면은 눈에 보이지 않고 또한 내 손이 잡히지도 않지만은 내 마음속에서 간직하고 있는 물건이 아니라 기억 또는 추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소유하고 있는 소중한 기억도 있고 추억도 있고 또한 물건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수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만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과거에 제가 교제했던 자매와 주고받았던 선물, 주고받았던 편지, 그리고 함께 찍었던 사진을 제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물건을 아직까지도 간직하고 있는 이유는 그 자매를 그리워하기 때문에,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집착을 위해서, 스토킹을 하기 위해서 간직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깨끗하게 잊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물건을 간직하고 있는 이유는 제 인생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과거 속에서 소중한 기억이자 추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간직하고 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에 사진처럼 찍혀져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 오른손에는 외할머니의 손이 붙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왼손에는 바나나가 붙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서는 어머니께서 저를 향해서 안녕을 하시면서 점점점 멀어지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범구야, 엄마 금방 올게. 그동안 할머니 말 잘 듣고 있어. 엄마 금방 올게. 이 장면의 속사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머니께서 제가 어렸을 적에 신장 결석으로 인해서 좀 아프셨고 그리고 수술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신장이라고도 말을 하고 또한 콩팥이라고도 말을 하는 장기에 돌이 생기는 질병이 있으셨던 겁니다. 또한 사실 이것이 돌이 아니라 음식물 찌꺼기입니다. 우리가 수분을 섭취하고 또한 음식물을 먹게 되어졌을 때 이것이 깨끗하게 소변으로 대변으로 배출이 되면 좋겠지만은 일정 소량이 우리 몸에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축적이 되고 돌처럼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몸을 찌르고 상처를 내고 염증까지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머니께서 수술을 받으셔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 저를 돌볼 수 없으니까 어머니의 어머니에게, 저에게 있어서는 외할머니에게 저를 맡기셨던 겁니다. 이러한 속사정을 알지 못하는 저는 그저 엄마랑 헤어지는 게 싫었던 겁니다. 슬펐던 겁니다. 공포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제 안에 그 장면이 사진처럼 찍혀져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도 그 장면이 제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데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자신만이 소유하고 있는 소중한 물건, 기억, 그리고 추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56편 8절에서도 하나님만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 속에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을 달리하는 하나의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병이라는 단어인데요. 원문 히브리어로 바라보자면은 노드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56편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네, 여기에 주의 병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병이라는 단어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노드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학자들이 해석을 할 때 여러 가지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식의 해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노드는 두루마리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두루마리라는 것은 나무라는 것을 재료로 해서 종이를 만들게 되어지는데 그 종이에 글씨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두루마리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동물의 가죽을 벗겨내어서 그 가죽을 잘 말려내고 거기다가 글씨를 써서 두루마리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주장을 더욱 타당성 있게 해주는 근거는 시편 56편 8절 후반부에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내용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드를 두루마리로 해석하게 되어질 때에 내용이 평행적이고 올바르게 이해되고 올바르게 읽힐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노드를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나 병으로 번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과거의 고고학자들이 성경시대를 돌아다니면서 유물들을, 물건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동일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병이었는데요. 그 병의 모양은 어떠했냐면은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입구 부분이 긴 병들을 발견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 병들에 대해서 눈물단지 또는 눈물의 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눈물단지 또는 눈물의 병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편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주의 병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또한 눈물을 병에 담는다는 것이 눈물을 두루마리에 기록한다는 것보다 해석상 자연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두루마리로 해석을 할 수 있다. 하나는 병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 어떤 해석이 옳다, 어떤 해석이 틀리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진짜 핵심은 하나님이 내 눈물을 기억하시고 간직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눈물을 흘렸을 때에 왜 눈물을 흘리는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두루마리에 담으시고 기록을 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내가 눈물을 흘렸을 때에 그 눈물을 단 한 방울도 땅바닥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병에 담아서 간직하시고 또한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 아픔, 슬픔, 고통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모으고 기록하셔서 눈물의 강우량을 측정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제가 믿고 여러분이 믿고 우리 모두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자신만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인생의 굴곡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비교했을 때 제가 그렇게 긴 인생을 산 것은 아니지만은 저도 제 나름대로 인생 가운데 수많은 굴곡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의 굴곡만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머니께서 어느 날 몸살 기운으로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낫지 않았고 며칠이 지났을 때에 어머니께서 일어나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119를 부르게 되었고 119를 타고 어머니께서 응급실에 가시게 됐습니다. 응급실에 가신 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께서 중환자실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것은 생명이 위독함을 의미하게 됩니다. 왜 이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됐냐면은 어머니께서 폐혈증이라는 병에 걸리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폐혈증이라는 병이 어떤 병인지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 이름만 들으면은 그냥 폐에 무슨 문제가 있는 병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폐라는 것은 부패한다, 썩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혈은 피를 말합니다. 증은 증상을 말하는 것이겠죠.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피가 썩어서 문제가 생기는 질병입니다. 피는 우리 몸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을 타고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장기들을 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장기가 아픈 겁니다. 연약한 겁니다. 세균이 침투를 하여서 그 장기를 시작으로 해서 모든 장기들을 하나씩 망가뜨리고 결국에는 쇼크를 일으키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이 바로 폐혈증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어머니께서 신장 결석으로 인해서 아프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질병을 해결하셨는데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생계 문제로 삶의 문제로 어머니의 그 질병을 재발을 했는데 해결을 못 하셨던 겁니다. 결국에는 또다시 그 신장 결석으로 인해서 폐혈증으로 쓰러지시게 됐던 겁니다. 응급실에 가시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시게 됐을 때에 저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 2, 3주 정도가 흘렀을 때에 감사하게도 어머니께서 일반 병실로 옮기시게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회복이 되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어떤 시작이었냐? 입원과 퇴원의 반복적인 시작이었고 수술과 회복의 반복적인 시작이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기신 지 며칠이 흐르지 않았을 때에 정기적인 시간에 어머니의 몸에서 계속해서 열이 났습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심장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심장이 피를 받아주고 또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또한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는 판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심장 수술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목 밑부터 배꼽 위에까지 약 25cm가량을 절개해서 가슴을 열고 심장 수술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수술이 마무리되고 상처가 아물어 갈 때쯤에는 폐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폐에 물이 차오르고 고름이 차오르고 피가 차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주사바늘을 뚫어서 주사를 통해서 이것들을 빼냈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등에다가 호수를 꽂는 수술을 하셨습니다. 약 1.5cm, 2cm 가량 되는 호수를 등에다가 폐와 연결시켜서 꽂는 수술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 호수를 통해서 물이, 피가, 고름이 나올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또한 이 수술이 마무리되고 회복이 되어질 때쯤에는 어머니께서 쓸개없는 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쓸개라고도 말을 하고 담낭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곳에 문제가 또다시 있어서 배꼽을 뚫어서 이 담낭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수술은 어디였냐면은 신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장에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 신장 안에 있는 돌들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이 돌들이 뭉쳐져 있는데 한 번에 빼낼 수가 없어서 쪼개서 긁어내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꺼내서 제 육안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 합쳐놓으면 거의 주먹만한 크기였습니다.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자면은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회복이 되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더욱더 점점 아파 가시는 것 같았기 때문에 엄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어머니께서 그냥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의 도움도 있었고 위로도 있었고 물질적인 후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현실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서는 절망뿐이었던 겁니다. 그래도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그때도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사 사역도 그때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말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묵상하게 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그 당시에 제가 묵상하게 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을 봅니다. 어떨 때는 성경을 보게 되어질 때에 그 성경 말씀이 그냥 문자, 글씨로만 읽혀지고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범구야, 너의 눈물을 하나님이 아신다. 너의 아픔을 하나님이 아신다. 너가 흘린 눈물 하나님이 땅바닥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다 간직하고 계신다. 현실은 여전히 절망적이었고 변화되지 않았지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제 안에서의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제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병을 치료해 주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고백이 저의 고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앙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본문의 말씀을 누가 기록하고 고백을 했으며 또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냐라는 겁니다. 시편 56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라 안과 밖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위협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나라 안쪽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쳤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있을 때에 유일하게 한 사람만큼은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질투심이 폭발을 해서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나라 밖 블레셋의 진영까지 이르게 됩니다. 성도님들 혹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고 계시나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리앗의 국가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져 있을까요? 우리의 영웅 골리앗을 죽인 위대한 영웅 다윗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영웅 골리앗을 죽인 원수 다윗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 왕권가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겠죠. 뒤에서는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앞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분명히 인간적인 방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56편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이 어려움의 문제를 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절 말씀을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6편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육체를 가진 사람이,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어떤 미사 여구를 넣은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른스럽다거나 어떤 신학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자신의 신뢰의 대상에 대한 믿음을 어린 아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순하고도 자신감 넘치는 고백은 과거의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지고 누구도 정복하기 힘든 거인 앞에 섰던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용기의 기억에 뿌리를 둔 고백입니다.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이러한 선포를 했습니다. 당신 골리앗은 창과 칼과 방패로 나에게 나오지만은 나는 너가 모욕하는, 당신이 모욕하는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아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붙들면서 나아간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선포가 가능했던 이유는 이미 그 전부터,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들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만났고 경험했고 역사하셨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믿음의 선포가 가능했으며, 뒤에서는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앞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고백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이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고백을, 내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 간직하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현실은 절망적이고 아픔이 넘쳐나고 고통뿐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극복하여 그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이유는 내 모든 상황을 아셔서 내 눈물을 간직하시고 내 눈물의 강우량을 측정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기억하시고 기록해 두시는 하나님 안에 거함을 통해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평안함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 주시는 천안성결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한 찬양 후에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또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지칠 때 강한 힘이 되신 하나님, 오셔서 상한 마음 위로하소서. 부족한 우리 생각 채워주소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지칠 때 강한 힘이 되신 하나님, 오셔서 상한 마음 위로하소서. 부족한 우리 생각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병든 마음 고쳐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상한 마음 위로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지칠 때 강한 힘이 되신 하나님, 오셔서 상한 마음 위로하소서. 부족한 우리 생각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병든 마음 고쳐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상한 마음 위로하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병든 마음 고쳐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상한 마음 위로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병든 마음 고쳐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상한 마음 위로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흘린 눈물을 아시는 주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내가 흘린 그 눈물 땅바닥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붙들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주님 안에서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는 현실일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 부어주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을 붙들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그 가운데서 알아줄 것이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온전하신 주님 안에서의 그 어디서도 누릴 수 없는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역사하여 주셨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시옵소서.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영생하여 충만케 하여 거쳐주소서 주의 충만을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함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구원자 되시는, 그리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